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긴 설교 가운데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8가지 이렇게 보면은 9가지인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8가지로 생각을 해서 팔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나 봐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따 누구나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복 하면서 복을 원하고 살고 있지만은 진짜로 복을 받고 누리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복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쫓다가 불행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이 무엇이냐? 라고 복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은 무엇이다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일까? 뭐 그것도 복이라면 뭐 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일까? 너무 부분적이고 또 단순한 어떤 논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뭐 오랜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 또 현인들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복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5가지 복을 얘기했죠. 동양 철학에서 5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명하면 그래요. 5가지 복이 무엇이냐? 첫째 수,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 이것은 덕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고종명, 죽을 때 이 밖에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걸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덕을 베풀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죽을 때 고종명, 편안하게 자식들 앞에서 임종하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명예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귀한 대접을 받는 것, 또 그 다음에 자식 잘 되는 것, 요것도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오복 중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속적으로는 또 이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것을 뭐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부분적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오복 이런 것들 그 정도로라면은 뭐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해 살고 덕을 베풀며 살고 죽을 때 편안해 죽고 뭐 명예 이름을 귀하게 대접받는 것, 자식 잘 되는 거다 뭐 복이라면 복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은 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어떻게 뿌리부터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땅에서 그저 잘 살다가 오래 편안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의 기준을 삼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의 복은 그 이상까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복, 영생에 대한 복,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다, 천국의 복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죠. 복의 근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복.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이죠?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이죠. 구원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신 거에도 쭉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복이지 영원한 복은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 끝나는 거니까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한, 또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그냥 전혀 딱 배제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부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을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복이다. 그거 좀 공감이 덜 가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그 시리즈를 쭉 4개월 이상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저 자신이 고민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게 아멘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 칭찬하셨잖아요.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저에게는 그게 칭찬이라고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이 핍박, 그렇게 가난과 궁핍, 핍박 이런 속에서 인내하면서 계속 버텨.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줄 것이고 영생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멘 하는 그 감동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건 나중 일이지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저 안에도 천국 신앙에 대한 깊이가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회개도 했지만은,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에도 가야 되고 하는 양쪽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게 꼭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어디죠?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거의 야단만 치셨어요. 참, 그 야단 치신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야단 치신 것은 아니고, 그 잘못된 세속 문화에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야단 치신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이나,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야단치신 거예요.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마라. 고생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어떤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이 땅의 축복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복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만 강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이 땅에서의 축복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복도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왕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대표적인 구약 복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시편 긴 150편이 되는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아시아 일교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에 책망하신 것도 무조건 돈 있다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들과 같이 손잡고 움직이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은 그것을 야단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복은 무엇이다? 복은 어떤 게 복이신가? 잘 사는 게 복이다. 돈이 많으면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뿌리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은 이 사람 밖에 있는 어떤 물체적인 어떤 존재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내가 그 복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대로 살아가면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심어 주신 거예요. 복뿌리를. 근데 그 복뿌리에다가 자꾸 물을 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딴 거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복은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주 200kg 역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뭐 건강한 복을 받았다. 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체중이 70kg 이상 되면 건강한 사람이고 50kg 이하 되면 약한 사람이다. 복이 없는 건강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의 뿌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쭉 복의 뿌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밖에서 자꾸 찾을 게 아니라 복을 어디서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복된 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활용하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복 많이 받으라. 그건 뭐 어디서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돈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잘 받으라 이런 얘기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실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애쓴다 해서 그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라는 것 우리가 함부로 쉽게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은 귀한 것이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돈 많으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오래 살면 복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건 복이 아니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복의 어떤 요소들이에요. 복이 될 수 있는 재료감들, 원재료예요. 그게 복의 뿌리가 복이 될 수 있는 원재료 돈을 많이 주셨다. 돈 많이 받으면 복인가요? 아니에요. 돈을 바르게 쓰는 게 복이에요. 돈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쓰는 게 복이에요. 건강하면 복인가요? 그 건강이 복은 아니에요. 이 중세 시대 때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에는 주관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주관적인 행복, 객관적인 행복. 이 제가 쭉 얘기한 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주관적인 복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잠깐 얻는 듯한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돈을 벌었다. 이 돈을 벌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잘 된 거죠. 잘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한 부분일 뿐이지 진정한 복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복을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쭉 얘기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행복, 이것이 근본적인 복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강 같은 평화가 우러나오고 샘솟는 기쁨이 우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기초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받은 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받을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왜 그런 말씀을 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람들 많이 왔네,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리를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잘 보신 거예요. 깊이 있게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눈동자에서 그 간절한 소원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흘려들을 때는 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눈이 풀어져 있고 그럴 때는 오늘 설교는 내가 좀 죽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알게 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눈이 바짝바짝하고 입술까지도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는 힘이 생겨서 막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너무 흥분해서 또 설교가 길어져요. 또 제가 그런 걸 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의 그 눈토리를 보면서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무슨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나는 이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마음의 그 뿌리를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무리를 보시고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기도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은가 안 같은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소원이 지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까요?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소원을 가진 분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좀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다 여기 있는 걸 제가 무리를 볼 때에 제게 감이 옵니다. 이런저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 거 저도 짐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저도 참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들의 소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소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도 그래, 맞다라고 할 때는 바로 주시죠. 그죠? 근데 안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야. 네가 원해야 될 소원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시나요? 막 이러고 불평하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 불평까지 다 들으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 이런 것이 올바른 소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내 생각, 내 고집 안에 있는 것인가, 내 자존심 안에 있는 것인가, 내 소원이. 이런 것들, 저 바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는데 50평짜리 아파트 살게 하는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왜 20평도 안 되는 집에 살게 했습니까? 그런 게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이 제대로 된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돈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뭐 명예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얹어지면 복이 됩니다. 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얹어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얹혀지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졌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다 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지 내 욕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셨을 때 쭉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저거 아닌데 저런 걸 갖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길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진짜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 강해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팔복 강해 시리즈를 한 10번, 11번, 12번 이거 될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형식적으로 또 팔복 강의 하자 그러면 팔복 이거 말씀하셨다 이거 말씀하셨다 그것을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저도 깊이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복된 사람, 복된 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기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일단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라는 것을 했죠.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소원들, 그게 이제 진정한 복과 관계없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시와 때를 맞추어서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돈을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아니고 사랑인데, 건강인데, 저 사람이 지금 건강을 원하고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인데, 이런 것들을 쭉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에 대해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복, 진짜 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일단 이 땅에 그 썩어 없을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일시적인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복은 아니죠. 그러나 일시적인 복도 복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것을 복화시켜야 돼요. 돈을 복화시켜야 돼요. 돈을 복화시켜야 돼요. 건강을 복화시켜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복되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다 행복한가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네요. 열심히 해서 죽기 살기 위해서 공부해서 들어갔지만은 그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염세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복에는 물질적인 복과 이 세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잘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100억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00억의 어떤 신령한 분이 와서 100억 이렇게 돈 봉투를 가지고 있고, 이 100억을 너에게 줄랴 평생 하나님께 하시는 복덩어리를 줄까? 100억을 가질래?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주머니를 받을래? 그러면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덩어리 주세요. 하지만은 몸으로는 100억이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과 100억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쉽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 마음이 어떻든 간에 말은 그렇게 대답하죠. 더 많은 사람이 100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애매하게,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100억을 사용하게 줄까? 아니면 100억을 포기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줄까?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은 좀 불안하더라도 100억 가진 게 낫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라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했더니 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돈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참 이분이 참 어리석은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겠어요? 예, 재산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건 대개 그 중에서 이렇게 할 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죠. 그렇게 하셨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100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위로해 줄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그러니까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물론 천국의 복, 신령한 복만 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복, 이것이 밖에 있는 건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복화시키려는 마음이 내가 돼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뭐 이런 거 지난 주일 때 천국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예화를 든 것은 천국을 많이 갔다 오고 천국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것을 단정히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야, 진짜야, 진짜 천국 갔다 온 거 아니야? 왜 천국 갔다 온 모양들이 다 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이해할 만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죽어서 가봐야 알아요. 죽어서 가봐야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소유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평안, 기쁨, 감사, 예배, 이런 것이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요, 평안이 넘치는 곳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천국은 경치가 좋다더라, 금은 보석, 홍보석, 청보석이 많다더라.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 예배, 경배, 이 기쁨이에요. 천국에서 그 진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 아름다운 소리, 그것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의 마음 충만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기쁨, 평안, 행복, 감사, 예배, 경배, 이런 것들을 집약시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진정한 복, 이것은 천국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난 천국을 누리기 원하고 있는데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건 돈이 복이 아닌 거 화가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팔복설교 안에서 이 쭉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쭉 말씀하실 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쭉 말씀을 하셨죠. 이 쭉 8번 말씀하신 것이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표현한 건 아닐까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하는 자, 뭐 이런 건 누구의 인격을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의 인격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쭉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형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뭐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쭉 하는 그렇게 할 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은,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진짜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전체 복음 진리와 똑같은 것이죠. 이게 지금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계속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런 것을 본받으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하나하나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천국 백성, 복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